우리는 적절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꼭 필요할 때, 그 적절한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홍수민 집사님, 소월이 엄마,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소개를 해줘서 카이로프라틱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들어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 만남이 그에게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치료하고 와서 아주 좋아해요. 행복해요. 적절할 때 적절한 사람, 적임자를 만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으로 어려울 때 딱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면 그게 복이고요. 사업상 이것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딱 그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대상, 그 사람이 사인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자녀 교육으로 답답해하는데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적임자가 딱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만남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꼭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저 사람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딱 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격이 없어서 못 만난다. 너는 그 사람 만날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못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저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고 수술받으면 살 수 있는데 너는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 이거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분통 터져서 죽을 것 같지요. 여러분 이렇게 속 터져서 죽는 이런 사건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픈 역사죠. 우리 역사 가운데 이 만남의 한으로 죽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사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겁니다. 조선은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강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일본이. 그래서 모든 외교권을 일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대신해서 조선의 입장을 외국에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의 한 도처럼 전락해버린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억지로 강제로 주어져 있는 조약이다. 늑약이라 하는 것을 전 세계의 고종 황제가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밀사를 보냅니다.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것, 그 러시아가 주창해서 만든 회의입니다. 예, 그 당시에 러시아가 전 세계에 만국평화회의를 만들고 우리가 전 세계가 평화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자. 오늘로 치면 유엔이죠. 유엔 전에 만들어져 있던 회의입니다. 그 회의가 두 번째 열리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1907년에 거기에 이준 열사를 포함해서 3명을 밀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만국평화회의의 의장이었던 러시아 의장이 우호적인 입장을 얘기하다가 그러면 일본에서 작업이 들어가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그 현장 그 회의를 진행하고 그 나라에서도 입장 못한다고 참가 못한다고 불가를 선언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면해버립니다. 결국은 이 밀사들은 그곳에 가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40여 개국 대표들을 만나서 조선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신문사 기자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회의장 입구에서 외치는 것, 그것에 불과한 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입장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분통 터지는 일을 겪고 나서 이준 열사는 우리가 뭐 예전에 교과서에 배울 때는 자결했다는데 자결이 아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종기가 퍼져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었습니까? 속 터져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만나야 하는데 꼭 만나야 하는데 자격이 없어서 못 만나는 이런 일 우리 역사상 다시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대통령이 그 UAE 갔는데 그 영공에 들어갔더니 전투기 4대가 와서 호위하면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우리의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욱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자격이 없어서 못 만나는 일이 여러분 일평생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못해서 분통 터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대상 중에 꼭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무슨 기업 총수든 뭐 대통령이든 국가 원수들이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 돌아보니까 참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 허무하지 않는 의미 없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는 착각할지라도 아시는 분,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게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했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 저 펄펄 끓는 저 주전자에 물 좀 줘봐. 주전자 들고 놀게. 그러면 엄마가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것이 그 자녀에게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제일 나한테 좋은 겁니다. 주세요. 그게 지금 나에게 좋지 않는 거니까 안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 하지도 않는다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그런데 안 다니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존재가 어딨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도 나랑 똑같더라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를 만나야 돼요.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 저 사람 만나야 인생이 해결될 것처럼 거기 목매고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만나야 돼. 내가 너를 만나야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라고 그 만남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우리가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매고 찾아오셔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목매고 찾아가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매고 찾아오셔요. 만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에요.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셨어요? 예상하셨어요? 그런 분이 내 인생을 그렇게 완벽하게 온전케 할 걸 기대하시고 만나셨어요? 아니죠. 그냥 뭐 가보자 그래서 뭐 가볼까 뭐 그럼 왔다가 보니까 그냥 조폭 비슷한 목사가 앞에 설교하는데 뭐 재밌기도 하고 그냥 또 끝나고 밥 먹는데 밥도 마시고 카페 가서 차 마시면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작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요새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연애하려고 작업을 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작업을 거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작업을 거셨는데 80년 동안 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아주 그냥 구워 삶으셔가지고 너 가가지고 내 일 좀 해라 그래서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또 구워 삶으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데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하나님이 어딨냐고 뭐 우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야 이런 내가 너를 관심 있어 하고 이런 내가 너한테 작업 거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하고 같이 함께 살자.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예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런 존재를 인정도 안 했고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조금 삐쭉 열 때 발을 확 집어넣으셔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당장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데는 장애물이 있어요. 딱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과 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만나는 순간 그 거룩 앞에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은 다 소멸해버립니다. 마치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기를 일으키듯이 우리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한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 거부하고 막 우리 동네 오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안 된다 거절한 거예요. 지금도 공항에서 그렇게 방역하잖아요. 방역 시스템이라는 게 그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하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는 걸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세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가 요만큼 있는. 내가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바이러스 요거 하나만 딱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이 안 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죄인인데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내 마음에 죄된 생각 한 가지만 있었도 죄인이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역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방역 시스템을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구원의 시스템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9장 43절을 한번 보십시다. 4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서 만나겠다. 거기서 만난다. 근데 거기가 회막이거든요. 다른 말로 성막. 오늘 우리로 보면 성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는 회막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땅 전체는 불결해요. 이 땅 전체는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 특정 장소가 어디냐? 회막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정 장소가 딱 그 회막이라는 장소만 가능한 거예요. 그곳이 거룩하여졌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또 들어가면 그 장소는 거룩해졌는데 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도 또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문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번제를 드려야 거룩한 회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 게,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잡아요. 그것도 자기가 기르던 양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문제없는 양을 데려와서 그 양을 안수합니다. 양에게 안수하는데 안수는 제사장이 할까요? 그 양의 주인이 할까요? 양의 주인이 합니다. 양의 주인이 안수를 해요. 여기서 안수할 때, 우리는 안수할 때,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모르죠? 축복하죠. 양의 주인이 양에게 안수할 때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잘 죽어라 이렇게 축복할까요? 저주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너에게 전가될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죄로 뒤집어 쓴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양, 이제 나의 죄를 뒤집어 쓴, 나의 죄를 전가받은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된 존재니까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회막문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제단 위에 태워 드립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회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하여졌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회막 안에서도 가장 안쪽인 지성소라고 있어요. 휘장으로 가득 쳐져 있는 그 안에 1년에 한 번 딱 하루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그때 들어갈 때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인 어린 양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린 양에게 안수합니다. 이 안수도 저주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그 어린 양을 끌고 회막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저주합니다. 저 더러운 마귀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는 한참 끌고 가가지고 나팔을 불면 들릴 정도의 위치에 천막이 하나 있어요. 텐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텐트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바톤 터치입니다. 그 사람이 갑니다. 또 끌고 갑니다. 그럼 한참 가서 나팔 불면 들릴 정도로 우리 옛날 봉수대처럼 말이죠. 나팔을 불면 들리는 정도의 위치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광야에 가서 뾰족뾰족한 산이 있는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굴러 떨어뜨려서 깨지고 찢어져서 맹수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습니다. 어린 양의 움직임이 끊어지는 순간 나팔을 붑니다. 그럼 그 다음 천막에 있는 사람도 나팔을 불어서 대제사장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1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1년. 그럼 1년 후 또 대속죄일 날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유 작정해서 사시겠다. 4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한다. 아주 작정해서 사신다.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또 회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가운데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특정한 백성들, 그 가운데 회막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배,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제사를 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나 혼자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이라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만나리라.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양 끌고 오셨어요? 양고기나 드셨지 뭐 양을 끌고 오시겠어요? 양을 끌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잡고 피를 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유효한가 하는 겁니다.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양을 자기 죄가 있을 때마다 양을 잡았고 1년에 한 차례 특별히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뭐냐면 아사셀 어린 양이에요. 끌고 나갈 때 사람들이 저주하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끌려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당하죠. 그래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듯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이제 휘장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만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제사가 아니라 매번 제사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죽임으로, 그 한 번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신약 성경입니다. 이건 좀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신약 성경 363페이지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여러 번 아니에요.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단번에 드렸는데 그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건 영원한 제사다. 14절 이게 핵심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영단번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단번의 제사. 한 번의 죽음인데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 십자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가고 비나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만날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나면 우리는 죽임당해요. 끝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전에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던 죽임당해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요. 들어가도 멀쩡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그래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그래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우리가 어디 땅끝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만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초라한 존재에 우리가 버려져 있어도 저 중환자실 병상에 의사도 포기한 상황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 던져져 소망이 일이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침 묵상,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오늘부터 믿기로 결정했어. 아, 나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